우리의 다짐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319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담두놀, 강담두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짤막한 시와 같은 짤막한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태풍이 칠 때 선원들은 파도를 보지 않고 선장의 얼굴을 본다. 선박이 폭풍권에 진입하면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변하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온다. 선원들은 파도를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낀다. 그 후로 선원들은 파도를 보지 않고 모두 선장의 얼굴을 바라본다. 선장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담담함이 보이면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단결하여 폭풍권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선장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안함이 보이면 선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경우에 빠지는 수가 많다. 리더란 이처럼 자신의 부하 직원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부하들은 리더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는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담력과 자신감을 가진 리더를 부하 직원들은 믿고 따른다. 이 담력과 자신감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타고난 천성을 극복할 수 있다.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태풍을 만난 선원들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범상치 않습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또 광야의 40년, 그것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광야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 임명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광야의 1세대가 죽고 광야의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결정적으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호수아를 향할 때 하나님의 시선 또한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천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여호수아를 대면하셨습니다. 2절에 모세가 죽었으니,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7절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9절 9절마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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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 죽음에 다다랐을 때 모세도 그 사명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후임자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합니다. 또한 후임자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구경꾼으로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이든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짊어지는 십자가이든지 그 상황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상황적 리더, 상황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리더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줘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무겁고 무너집니다. 멘붕이 온다고 말하지요. 오래전에 제가 일터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일터에서 주임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관리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조 현장의 설비와 공정을 담당하는 팀장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70명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납니다. 리더가 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줘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사 모았습니다. 50권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은 것은 100권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섭렵하고 연구하고 난 뒤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황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구나 특정한 상황에 준비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리더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리더의 자질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퇴직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오는 상실감,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못했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스스로 무능력을 책망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남자의 뜨거운 눈물. 저는 슬픈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그 일만 생각해도 지금도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때마침 저의 눈물을 알았는지 장대비가 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난 뒤에 저녁 늦은 막 저 산을 바라보니까 붉은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는 순간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내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답장하는 사람에게 나의 고민과 이 아픔을 상담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보냈습니다. 바로 위에는 대리, 과장, 이사, 상무, 전무, 공장장까지 이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아무 글, 단어 하나 없이 사진만 딸랑 보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면서 이틀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답장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최고 탑 매니저인 공장장이 답장을 했네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김주임, 나도 그때 노을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노을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로 남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HK. 이렇게 해서 공장장 이름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이름도 잘 불러볼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답이 온 건 오직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건데, 둘 마음이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자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답장이 옵니다. 어디서 볼까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란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2002년 9월 13일 저희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장장님, 부사장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으로 불러도 좋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선배님,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와 비전 도무지 모르겠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이 큰 기업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지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뭐야, 똑같네. 나만 고민하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임원입니다. 임원이 뭔지 아시죠? 임시 직원. 잠깐 이 역할 맡았다가 내려놔야 합니다. 주어지는 그 상황, 그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김주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 기분이 날아갔습니다. 사모가 그날의
증인입니다. 그날 좀 늦었거든요. 된장찌개가 끓고 또 끓었습니다. 그날 무척 짰습니다. 상황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그때 바꾸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삭제하고 누구든지라고 바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요. 직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 전과 확 달라진 거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 답을 얻고자 하면 답을 줄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상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때입니다. 무엇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이기 때문에 더욱 상황은 열악합니다.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여호수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찾아오셨습니다. 2절에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3절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제가 이상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땅입니다. 미래죠. 그런데 아직 밟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과거로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과거처럼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확실하게 주리라.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성도님, 구원 받으실 겁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실 거예요. 권사님, 구원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시작되고 천국에 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선명한 목표,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미 밟았던 땅, 정탐했던 땅, 그리고 그 땅을 밟아보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신 그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광야를 도는 매일같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가나안 땅. 그 땅, 우리 백성이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 땅,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또다시 불순종으로 실패할 수 없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결단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불순종한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또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과 방법, 비전까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들은 6절, 7절, 8절, 9절에 거듭되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줄여서 강, 담, 두, 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강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생각하지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요단강에 놓여 있고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있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용기를 가져라. 전쟁처럼 시작이 될 때요, 보니까 군사들이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선봉장으로서는 장수가 말하죠.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죽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럼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와! 와! 제가 좀 애쓰고 있잖아요. 군사들이 와! 그러면서 용기 백배하면서요. 전장터 맨 앞에서 막 말을 달리고 창 검을 들고 막 달려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말씀을 허투루 읽었구나, 엉망으로 읽었네, 이것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리아 너의 몸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7절 말씀을 조금 꼼꼼하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요단강이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찬 때입니다. 그리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이 강물과 성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강을 건너고 성을 무너뜨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에 생명 거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마음을 다 쏟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사, 병거, 무기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것.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될까? 의심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인 삶. 분리된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신앙.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무슨 뜻입니까?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 조용한 자리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평소에 하는 그 소리, 그리고 사자가 걸어갈 때마다 으르릉 으르릉, 사자 같지 않아요? 으르렁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소리로 들릴락 말락 할 정도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뮤지컬 더 북 함께 본 우리 성도들이 있지요. 성경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롤라드. 롤라드의 그 이름의 그 뜻이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이 갈급한 그 심령들, 말씀을 알고 싶고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통째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창세기 이러면 창세기를 다 암송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말씀을 낭송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끝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 지켜 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말씀들, 억지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질처럼 따갑게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은혜로운 말씀들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내 마음에 채찍질하는 말씀은 누가 줘요? 목사님이. 저는 변한 거 없어요. 말씀 연구하고 성실하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요. 저도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은혜로운 말씀 주실 때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말씀이 딱 오면 그렇지, 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럼 이 결정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프게 막 찌르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나의 상황 다 아시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질 않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생명 걸고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든지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입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덕담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렵고 놀라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절박한 상황,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모세의 종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어도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담두노를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나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면 평탄합니다. 형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포기한 영혼, 가정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된 예배자가 없구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큐티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합시다. 시간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내일부터 달라지겠네요. 기대합니다. 기대한 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 여호수아 찬양 프로젝트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시는 말씀, 2023년 여호수아 찬양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남동탄 지성교회가 광야의 개척교회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작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자리로 초대하오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주일에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다. 미자립교회, 미래 자립교회 이런 워드플레이도 필요치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한 지파처럼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요, 알고 있는 성도들, 다른 교회,
또한 잠들어 있는 가정들을 향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아마 30통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참석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답장들이 엄청 몰려올 줄 알았어요. 주여,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는데요, 정말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20명 30명 우리 성도들만의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다, 이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10년 동안 연락 없었던 가정들에게 보냈습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혼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초대장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중단한 가정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는 가정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그 감격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담두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말씀에 생명 걸고 나아갑시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두려워하면서 말씀 앞에 승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